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설교 제목은 새 사람 새 노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1917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917년은 그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군주체제, 왕이 다스리는 군주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1917년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탱크를 끌고 와서 그 위에 레닌, 그 당시의 지도자 레닌을 세우고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음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레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낸 러시안 혁명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혁명 만세. 그래서 그토록 시민들을, 국민들을 괴롭혔던 왕과 그런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공평한 세상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공평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다음 독재자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자기 국민을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우리 고려인들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베리아 땅으로 쫓아내버리고 철권 정치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동유럽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공평한 세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대통령들이, 수상이 취임식 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취임 선서를 한 대통령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대통령이 있으십니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빨리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5년, 4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해도 우리 서민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막내인 우리 수호는 몽튼의 부모님 놔두고 나 토론토 가면 자유인이다. 난 다 컸어.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토론토 갈 거 아니에요, 수호가? 그런다고 정말 행복해질까요? 또, 나 정말 이제는 이 부모님 밑에서 살지 못하겠다. 빨리 결혼해서 독립하면 행복하겠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만 받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사랑만 받기를 원하니 끊임없는 부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민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5년이 되었는데 한국이나 여기나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2010년에 시민권을 받기 전날까지 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애들은 너 벌써 커버렸네.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자 하고 2010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몽튼에서 영주권 받았으니 대도시 토론토 가면 행복하겠지. 빨리 이 시골을 떠나자. 가면 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해서 금과 은이 그냥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니던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래서 무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렸던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이웃도, 친구도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붙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운명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인이 쳐져 있으니까 이것을 떼서 펼쳐야만 이 온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기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 의 모습만 나타났어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천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면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두루마리를 펼쳐야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온 우주의 운명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무도 펼쳐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에 장로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도한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형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거짓도, 그 어떤 죄악도 짓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너무나 순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지만 나중에 한 수사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해서 BC와 AD를 만들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고 해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점을 전후로 해서 BC,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AD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주님의 해로서 2025년 주님이 다스리는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해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시에서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AD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어 간다는 게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은 더 착해져야 돼. 더 계명을 지켜야 돼. 더 의로워져야 돼.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더 희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도 몰라. 이슬람들은 너 순교해. 그러면 천국에 1000명의 처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순교해. 그러면 너는 천국 가. 이게 다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불같이 오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 안에 확인시켜 주지 않으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나? 또 회개해야 되나? 염려 근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수 사탄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니까.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했으니까 사탄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나 아직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새 사람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뭐죠? 누가 아름답게 작곡을 해야 새 노래인가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어린 양의 신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속량함을 입은 자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예수의 신부만이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음을 집어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신부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눈으로 남편을 보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신부니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너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부는 한번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어요. 결과는 잘 됐죠? 꽤 오랫동안. 남자분은 또 다른 분과 사귀기도 했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에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니 도대체 남편이 셀프하고 결혼했는지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 형제님이 엔지니어였는데 노트북을 들고 셀폰을 들고 자기 전까지 가슴에다가 노트북 딱 놔두고 셀폰 보면서 자기 전까지 계속 노트북과 셀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했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가, 제가 너무 잘 아는 가족이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합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청년들은 셀폰이 내 친구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셀폰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때만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먹은 측에 속하니까 제가 먼저 갈게요. 그죠? 여러분보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저희들 벌써 반 넘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는 믿기로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자꾸만 느낌으로 가지려고 해요. 믿음은 절대로 느낌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고 막 아둥바둥 치잖아요. 그때 안 좋은 요원이 절대로 가서 붙잡지 않아요. 안 그러면 안 좋은 요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비둬요. 거의 안 움직일 때까지. 그때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요. 그때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은 이 세상 종교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단이에요. 구원받고자 애쓰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은 상태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